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밤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분야에서건 무엇인가 참된 지식을 깨닫고 무엇인가 온전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깨달음과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무엇인가 이제 깨달아지면 너무 좋아요. 그 순간이 너무 저는 희열을 느끼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공부하고 깨달아지고 이제 안 깨달아지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돼야 이제 좋은데 이제 뭐 다 그렇겠죠.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며 공부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학이란 것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수에 대한 학문으로 접근하여서 이 아이들이 그 학문적인 관심으로 수학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들이 음식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집은 굉장히 행복한 집이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단순한,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 깊은 지혜를 원하고 지식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깨달음이 없을 때 참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매이게 되고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칼이나 불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 물건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싶어도 절대로 우린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길, 능력을 허락하시길, 은사를 주시기를, 성령의 은사, 능력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요, 하나님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지혜를 주시더라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은 오히려 깨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며 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 그릇이 되게끔, 깨끗한 하나님의 사용하실 그릇이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고요, 모르면 매이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명확한 진리를 깨닫고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린 자유하죠. 잠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거짓의 지식에, 세상 가치에 매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에 매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매이고요, 권세에 매이고, 물질, 쾌락, 권력, 비교하는 의식에 매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서 올해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심지어 신앙인 중에도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예요. 재미로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요, 오늘의 운세를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점집에 권사님 우대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뜨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현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죠. 모르니까요. 내일을 알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근데 내일을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뭐라도 해소하고 싶어서 무엇이라도 그 갈 때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지식과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문학적 소양일까요? 경제 원리요? 과학적 지식이요? 역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국영수입니까? 그런 지식을 알면 참 좋죠. 세상을 살아갈 때 유용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지식이 풍성한 시대가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지식이 풍성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고대 시대는 어땠죠? 지식은 지식인 층만, 지배인들만을 위한 숨겨진 진리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죠.
오직 자신들의 지배층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공교육의 보편화와 또 인터넷이라는 정말 놀라운 유튜브, 엄청난 지식의 창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고등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개인은 개인의 원자로를 가질 수 없다는 법안이 제정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비드 한이라는 청소년이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원자로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집 창고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이 안 해서 다행이지 방사능이 피폭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빌미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지식을 다 얻을 수 있고 무슨 지식이든지 구하여서 습득할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생활은 더 피폐해진다는 거죠. 너무 많은 걸 알았는데도, 정말 알고 싶은 걸 다 알았는데도 자유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살률은 높아지고요, 정서적인 질병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더 잘 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다 평안할 것 같은데, 유토피아가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이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지식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참된 진리, 참된 지식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이 세상이 주장하는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그곳에 집중하고 그곳에 매여 살다 보니 오히려 삶은 피폐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슬퍼지더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매이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고 풀어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도 시대적인 관습과 이런 전통들을 많이 깨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오늘로 생각해 보아도 굉장히 어려운 일, 너무 파격적인 일이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순서가 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6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대답해 주시죠. 내가 지금 하는 걸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하는 것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지식은요, 오직 내가 하는 것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명확하게 깨닫고 그 지식과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무엇,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어떤 혜택,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엇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 때 우린 누구나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심을 때 우린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누구라고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단순히 지식으로 문장으로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곱씹고 곱씹어서 정말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메시아로, 오직 구원자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평안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후 만찬 식사가 다 차려져 있고요. 그 앞에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자신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자신을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에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잠시 후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그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의 다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사실 제자들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적이 없어요. 거의 틀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서로 크냐로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닮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수백 수천 번 부인하고 죄를 짓고요, 예수님보다 나의 욕망과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죠.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대단할까,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좌절했다가,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나를 위해 이것까지 행하셨는가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 자체를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은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존재 자체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분들을 그렇게 계속 쪼실 필요가 없어요. 그가 노력을 안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수를 믿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해요. 그리고 해석하고 판명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걸 뭐라고 하냐면 물 밑에 돌멩이가 있었다. 왜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사람들이 쌓은 도시락이 많았다 라고 해석을 해요. 죽었던 자는 잠시 쓰러졌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넘어가죠.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요, 경전으로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래된 좋은 책, 인문학적 소양으로 성경을 좋은 책이니 한 번쯤은 읽어봐야지 하면서 연구하고 읽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면요, 결국 깨닫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구절들 몇 개 외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 마음에 듣지 않는 말씀, 내가 순종할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내가 불순종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무엇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늘은 아니겠지만 가끔씩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슬픔이,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러실까?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무엇일까?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토기장이에게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빚었냐고 물어보면 이게 과연 합당한 질문이겠냐는 것이죠. 그릇이 토기장이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그릇은 예쁘게도 빚고 어떤 그릇은 둔탁하게도 빚고, 그것은 토기장이의 그릇이라는 거죠.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후에는 알리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그 우리의 유한한 존재의 불가능성을 뛰어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찰나와 같이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다 할 수 없는데 언젠가는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뜻이 있으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 알지 못하였지만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깨달음의 순간이요,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죠. 너무너무 우리가 바라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이후에는 알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란 두 가지 시각으로 같이 봐야 돼요. 먼저 처음으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구원을 받아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셔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우리의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구원받은 것이 오직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신앙인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써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힘써 구해야 되고요, 더 그것을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보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찾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 아시죠? 알다, 깨닫다, 알다라는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그 구약의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죠.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하여 살면서 알아가는 그 깊은 깨달음의 의미예요. 평생 살아보시니까 이 한 인간을 인류적인 그 관점으로 알아가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17년이 됐거든요. 17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토끼와 같았어요. 지금도 이제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는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눈도 크고 그 토끼처럼 정말 쥐면 부서질 것 같은 토끼셨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 점점 알아가는 거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토끼였구나. 내가 작은 토끼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토끼 탈을 쓴 다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깊은 관계를 통하여, 인격적인 소통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으로 몇 줄을 외우고 암송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습득하고 체득하고 내 묵상을 통하여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 이것까지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것밖에 해석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원리가 없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덜 빌어서 그렇고요. 이 원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원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해야 할 행동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고 나의 느낌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배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양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이 끝나면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양육 훈련 시작하기 전까지는 성경 읽으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밤기도에 설교 들으시면서 삶으로 하나라도 적용하시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말씀 붙잡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오히려 더 안함만 못하는 결과에 도래할 수 있는 아주 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전에 훨씬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시간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다 아시다시피 쉽지 않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고 많이 기도하는 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있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나열하기 전에 앉아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단 5분이라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요, 버려야 될 제목이 있고 붙잡아야 될 제목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가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요,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도 잘 안 가고 걱정 근심이 막 올려가지고 딴 생각 들고 핸드폰 자꾸 보게 되고 안 울렸는데 울린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학교도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할 때 힘써 배우시고 더 많이 습득하시고 깨달으시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요, 많은 것을 사실 알 수 없어요. 그 뜻, 그 깊은 문제 앞에서 이게 왜 일어날까 거의 대부분 사실 모르는 게 우리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 분명히 나를 깨닫게 하실 거다.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던지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걱정하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도우실 거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내일을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내일을 알아요? 내일을 알면 주식을 했죠.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근데 어른들은 뭘 아시냐면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을 체득하여 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감각적으로 몸으로 이미 다 체득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거의 모릅니다. 제가 이제 17년 전에 전도사, 교육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한국에서, 한국 교회 중에서 기도 좀 하는 교회였어요. 기도를 이제 잔인하게 해요. 금요 밤 기도회를 8시 반, 9시 시작하면 새벽 2시 반까지 했어요. 매주 신나게 해요. 온몸이 땀에 젖을 만큼 다 해요. 땀에 안 젖고 나가는 사람 신천지. 그러니까 다 젖어요. 막 박수 막 하늘 위로 치고 난리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매일 저녁 9시 기도회가 있고요, 밤 12시에 자정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밤 9시 기도회는 그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한 300명 정도의 성도님들 오시고, 12시 자정 기도회는 거의 매일 한 50여 분의 성도님들이
밤을 지키며 또 24시간 기도 채널이 매일 돌아가요. 360일 쉬는 날 없이. 그 빈 타임, 새벽 타임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교육자가 담당하는 거예요. 12시부터 한 6시까지는 성도님도 안 와요. 그럼 이제 북박이로 계속 이제 졸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교육전사 1년 차 이제 거기 사역을 했고 2년, 3년쯤 됐을 때 원래 9시 기도회는 이제 교구 목사님들, 왜냐 그 시간 메인 시간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9시니까 메인 시간을 교구 목사님들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 12시 자정 기도회는 좀 연차가 안 드시는 젊은 전임 목사님들이 담당을 했어요. 이제 다 원래 짬처리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이 차로. 당연한 거죠. 사회생활인데. 근데 제가 교육 전도사 때 3년 차 때 갑자기 토요일 12시 기도회나 주일 12시 기도회 중에 하루를 인도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 같은 명령이 하달되었어요. 이거 뭐 선택권이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일 12시나 주일 12시나 전혀 매력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지금 생각해도 피곤한 시간이죠. 토요일 12시를 하면 사람이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회를 인도해요. 20분 설교하고 40분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 정신이 너무 맑아져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제가 연봉 600일 때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이거 살려줄 때 택시비도 없던 시절.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비도 없고 힘들게 가서 정신이 너무 맑아진 상태로 한 새벽 2시쯤 누우면 6시면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5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생각만 너무 피곤해. 근데 또 주일 저녁 이 모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 12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때 제 멘토 목사, 같이 살았던 멘토 목사님이 정말 좋은 기회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12시 기도회를 담당해서 1년 동안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토요일 9시 기도회가 이제 허락이 됐어요. 원래 이제 교구 목사님들 하시는 건데 이제 애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토요일 9시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3년 정도 사임할 때까지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경험과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가 이후에 제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귀하겠어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그곳에서 배웠거든요.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곳에서 배운 거예요. 그 정말 아무도 없는 광활한 그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는 그 40분, 1시간의 시간들을 매주 했던 게 정말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셨고 정말 많은 걸 배우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인도했지만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도회는 그 12시 기도회 중이었어요. 그 해에 12시 기도회 토요일이지요. 토요일 날 추석 당일인데 딱 요 시즌이에요. 토요일 당일이 추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아무도 안 오겠지. 야, 너무 좋다. 아무도 안 오겠지. 아무도 안 왔으면 저는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갈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그 예배실 문을 열었는데 세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와,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날 싫어하는 사람들인가? 저분들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지? 그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거기가 4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중형 소예배실이었는데 세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뒤에서 이제 불 켜고 그 앞에까지 쭉 걸어가면서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읊조리기 시작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세 분은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모두가 행복한 시간에 오히려 외로울 수 있는 분들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추석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명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오신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네 명이서 그 400명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20분 짧게 설교하고 40분 기도를 하면 원래는 찬양하고 한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딱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강력하게 임재 느끼고 그 40분을 쉬지 않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쭉 갔어요.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기도를 인도했겠죠. 근데 그 중에 그 4분, 저까지 포함해서 4명, 3분 앉혀놓고 했던 그 기도회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시는구나를 체험했던 그 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 너무 강렬한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환난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그 어려움 속에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나를 고통을 주려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바꿔가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더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회가 우리에게 그런 강렬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평생의 기억에 남을 그 시간이 되시길 소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는 것이죠. 더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에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더 충성되이 걸어갑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뜻은요,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태초 전부터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이에요? 그 과정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 붙잡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를 붙잡고 주님께서 예정하셨으니 나는 충성되이 살아가노라, 이후에는 알게 하신 나를 내가 깨달으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은혜 주시고 최후 승리까지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내가 다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리라, 나를 사용하시리라 믿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을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를 의지하여 충성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신 말씀 붙잡고 이 생의 모든 과정을 오직 충성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끄시고 내일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할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니 주여, 주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뒤돌아봐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알 수 없으나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어렵고 공고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을 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찬양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믿음의 낙서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 인생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충성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신뢰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로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성공도 아니요 마음의 소원도 아니요 오직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받아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천국 소망을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외는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가 떠나는 가정들을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막힌 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처럼 만드는 참된 글쎄의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하니 오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이런 기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 역사 은혜 역사를 주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얻으리는 날이 오기 속히 오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원하오니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닫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 은혜 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서울 남동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로 위로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게 쏘오라오니 간절한 마음이 응답되게 쏘오라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어둠에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문제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진 안수 집사님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수 집사님을 완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질병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아픔이 왜 우리를 찾아왔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강군의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경제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목소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 가운데 세임으로 넣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에 나아갈 때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에서 나타나는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김영진 안수 집사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수 집사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힘을 도와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이 주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밤이 주의 능력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밤이 평생을 그 역할 주님의 만나는 기억의 영광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다른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들의 약한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꽁매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의 귀신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불화 자유케 해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그들의 사랑을 소원하오니 주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병만 하나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을 더 자유케 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7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은사를 붙잡고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가 받은 것은 독이 되지만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받는 것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실 것은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자녀들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길, 능력의 은사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때만이라도 주여 그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은사 열매를 사모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선물을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동력을 내가 동력에게 소원하오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마의 예수에서 이름을 향하되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자들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문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깨우기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신 우리 장로님들 주여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수인 사님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주여, 우리 안수인 사님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자녀들 어찌합니까? 주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 모든 어른들이 예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역사를 가지고 막연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소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거 무엇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길 소원하오니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히길 소원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천사의 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방언 통행의 선을 하게 하여 함께 기록하여 주시고 함께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소매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성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멋지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역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여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수험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수능시험에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수능시험에 승리할 뿐 아니라 인생의 시험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남부교회 사랑하는 충만을 주만 말씀 충만 치유와 역사나 다른 교회가 되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식의 사복을 받게 해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다음과 동일한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능력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소년 시험을 남지 않은데 주면 모든 수험생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잡고 믿음의 전형으로 승리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수능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일들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간에 주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 주여 일리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가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앞을 잡고 나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간에 주님 말씀하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주님 그 일들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예배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여 믿음의 성장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상황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사역자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에 묶인 것이 다 앞으로 자유케 되는 참된 자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직 아멘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상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사역자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넣어 주셔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마음들이 아버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얻은 데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4분 5열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우상숭배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할 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부흥의 역사로 그들을 붙여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의 돕는 손길로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4분 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온 나라가 힘을 모아서 더 온전한 벽을, 온전한 진리, 온전한 정치를 가져 나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음란과 우상숭배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직 예수의 소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음란과 우상숭배 문화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얽어매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음란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숭배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며, 우리 선교사님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힘써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름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의 손길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모든 화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으로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다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시간 다 함께 선포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